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성탄절 오늘 말씀 나눕니다. 매일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할 성탄절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태어난, 오늘 태어난 그 아기가 그리스도시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말씀하죠. 구주시라고 합니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일찍부터 예언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말은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늘 나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죠. 그리고 천사 몇이 아니라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함께요. 천군이, 천사들의 군대가,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함께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송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소식을 전한 것만 해도 굉장한데요. 천군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아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태어난 것을 전하고요. 그리고 천군이 모여,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를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 나심을 전하였냐? 하나님께 수종드는,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알리셨냐?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나이가 더 많죠.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셨고요. 또 이들의 부친에게도,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와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고, 나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셨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알리셨냐?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아마 일찍부터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끔 하셨겠죠. 별을 보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자들입니다. 또 천한 자들이기도 하고 또 가장 흔한 자들이죠. 굉장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죠. 백성의 수를 셀 때에도 여자들은 그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고 또 예루살렘의 그 노인 시므온에게, 나이가 많은 그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고, 특히 이들은 이 당시에 이런 박사라는 이 표현은요,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셨고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는지는, 언제 오시는지는 분명한 그 내용은 말씀한 것처럼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왜 오셨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들에게 밥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은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고통당하다가 사단을 위해 예비한 지옥에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정신 문제도 있고 또 가난한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악하게 살다가 그 결과를 사는 동안에도 당하고 죽어서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서서 보내신 직전에 보내신 이 세례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죠.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느냐?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점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고 또 가장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이 위례의 가장 작은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사들이 먼저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소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세상의 미련한 자들이요 세상의 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노인 시몬과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 노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입니다.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노인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죽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시몬이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이 노인 시몬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셨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식을 들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성령을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말만 듣고서도 목자들이 모이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미련한 자이고 가장 약한 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던 그 사명,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명,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디옥 렘넌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물었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입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그들이 가진 육신 문제,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기에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걸으며 살아나며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성탄의 비밀을 정확하고 또 깊이 알고 깨달으며 이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현장에서 또 인자가 오시는 날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